예.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의 사람 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죠.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다. 또 유명한 그 스승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를 했다.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참 하나님께 열심이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도 당신들처럼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요, 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빛을 보았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내게 왔다. 그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는 굉장히 칭찬 듣는 사람들, 그죠?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12절.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로 왔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7절, 18절 이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참 이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이기도 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말씀 전하는 자들, 특별히 아나니아라고 하는 눈을 열어줄 만한 사람, 여기가 지금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곡보라뜨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만남, 교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13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형제 사울아 그래. 형제 사울아. 예. 그 형제 사울아 그랬을 때 무슨 뜻일까요? 그 형제라는 말은요, 이제까지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죠? 어떤 면에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그를 자기들의 형제로, 그죠? 크리스찬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익숙한 단어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전혀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고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건 전혀 익숙한 단어는 아니었죠. 여기서 지금 바울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변화, 어떻게 유대인에서부터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졌는가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회심과 하나님의 소명들을 정중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택했다는, 그분이 너가 여기 누구예요? 나 바울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단어들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신의 회심과 소명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흥분시키지 않으면서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언어들을 소중한 말로 끌어내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엔 아람어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게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이 온전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나니아가 인정해주는 이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조차도 경건한 사람, 더 나아가서 참 크리스천 공동체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조상의 하나님이 택하여, 그죠? 왜 택했죠? 여기 큰 사명이 있어요. 먼저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근데 여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 의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갖게 될 바울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수정해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잠을 설쳐가면서 깨워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는 그 과정,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인,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하셨다. 그들에게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여기서 지금 의인이란 말을 그냥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크리스천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는 의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였지만, 정말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서 넘어서서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거든요. 불의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는 의인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덮여주셔서 우리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완성되게 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여기서 이제 은연 중에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이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그가 성도들의 모범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귀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늘나라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관점을 들으셔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5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위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은 뭐죠? 증거를 가진 사람이죠. 본 사람이죠.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소문으로 들은 것 가지고는 증인이 되질 않아요. 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피부로 직접 체험한 사람. 여기가 이제 하나님을 알다의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노스코라는 단어 속에는 뭐예요? 마치 부부가 한 몸 되어진 것처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삼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걸 뭐예요? 안다. 그 사람이 체험자고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16절.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 말씀을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냥 머뭇머뭇하고 시간만 보낼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나 이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겠다. 이런 결단. 그렇죠?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 은혜에 초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세례는 단순한 세례 의식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 정도가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유대인들도 하고 있었다니까요. 요한의 세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죠.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사였어요. 그들도 그 삶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부여하신 거예요? 그 세례 속에다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물속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이제 옛사람의 사상, 옛사람의 관점, 옛사람의 가치관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뭐예요? 세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그 간단하게 물을 머리에까지 발라줘서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건 죽은 겁니다. 이런 묘사를 했는데 그 정도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식 속에는 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은 이제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그 경쟁 구조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살리려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려고 이제 결심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례를 헛되게 받은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받는 것. 이제까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을 받고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 내가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다시 세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재세례파라 그래서 이단시하고 있지만은 아니요. 세례 성찬을 받고 또 받는 것처럼 세례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바르게 깨달았다. 나 이제부터 결단하겠다. 아주 쉬운 얘기로 죄 짓고 형무소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나 이제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세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인생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세계관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저 하늘나라가 있다. 내가 인생에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이건 잠깐 완성의 길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고, 여기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죠?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뿌리들을 끊어버릴 마음의 결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 중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러시되 떠나가라. 계속 말씀하시죠.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옛사람 벗어버려라. 떠나버라.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이 있어요. 1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 보낸다는 이 메시지를 들은 그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폭동이 일어나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그죠? 유대교에서 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아직도 기독교를 뭐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폭동이 막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죠? 아주 폭동 사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합니다. 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그리고 천부장은 그동안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왜냐? 히브리 말로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라고 말하자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매어 때리려고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한테 말하죠. 당신들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거요? 거기서 이제 드러내는 게 뭐예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왜 그렇게 말하죠? 그 백부장, 천부장 다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나 당신들과 같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당신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특별히 이 백부장과 천부장들은 당시에 군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죠. 완전히 그 로마의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로마 시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로마 시민을 지금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때릴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천부장에까지 가서 얘기하니까 천부장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부장이 28절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뭐라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신분까지도, 그의 시민권까지도, 그의 언어까지도, 그가 경험했던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아니요.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반 정도의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면 돼요? 그걸 떠서 나누면 돼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어떤 환경에 주시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고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바울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생명이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자신이 겪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자기가 개종하게 되어졌던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폭동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스데반을 설교를 못 알아들었을 때 이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 사울이 스데반의 설교에 영향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폭동을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훗날 예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모를 때 반대하고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대신방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방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 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말씀 들고 진리 들고 찾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전염병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백성들을 온전히 건강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